샬롬 여러분, 좋은 저녁이 저희 채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짝 샤피라 박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저희 채널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방송과도 다른 방송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 터커 칼슨은 자신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J.D. 홀이라는 기독교 목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있는 이곳 몬태나에서 저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터커와 J.D.가 말하는 것을 모두 주의 깊게 들었고 그들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선의의 해석을 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밤, 다음 밤, 그 다음 밤, 그리고 그 다음 밤까지도 저는 터커 칼슨과 J.D. 홀이 제시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해부하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저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터커에게도 J.D.에게도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문은 대화와 토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화해를 위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진리가 부족하게 될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개 토론 초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터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저를 당신의 프로그램에 초대하십시오. 그 목사님도 초대하십시오. 우리 이 문제를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이성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여러분 중일부는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준수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20대가 한참 지나서 예수와 곧 유대인의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50대가 된 지금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예수, 바울, 베드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것들 곧 유대교와 다시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데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J.D. 홀과 터커가 함께한 그 영상에서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고 저를 깊이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기독교의 뿌리,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적인 그 뿌리를 오늘날의 규범적인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시청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루며 그 거대한 거짓 서사와 속임수와 거짓말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목사님과 터커가 속임 가운데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해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J.D. 홀 목사님, 제 집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십시오. 약속드리지만 저희 유대인들은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이곳에 기꺼이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터커에게 말합니다. 터커, 진리가 여전히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저를 당신의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과 진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J.D. 홀과 함께한 거의 2시간짜리 특집에서 제시된 내용은 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의도가 여전히 진실이라면
진실이 밝혀지게 해야 오늘 프로그램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저는 여러분이 J.D. 홀과 터커 칼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터커 칼슨이 그 목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목사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예수를 축복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유대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매우 큰 오류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J.D. 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이 주어졌을 때 바울은 그것이 복수형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형 씨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가 아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이다. 그 약속이 단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한다. 즉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유업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속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J.D. 홀 목사는 터커 칼슨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축복하고 저 유대인들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J.D. 홀의 입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귀로 들은 이 주장은 단순히 거짓 서사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해 지지되지도 않습니다. 터커 칼슨과 J.D. 홀이 지지하고 있는 이 전체 거짓 교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로 들어가 그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J.D. 홀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씨라고 되어 있다. 씨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축복은 예수에게서 온다. 우리가 왜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누가 유대인들에게 관심이나 있는가?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장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나라와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에게 전달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용된 단어는 고이이며 이것은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J.D. 홀,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민족인 그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야곱으로부터 유다와 12지파가 나온 그 민족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체적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가진 한 개인을 통해 한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D. 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속자가 되었으며 상속자인 유대 민족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수형 씨를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예수이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들어 말해봅시다. 누군가가 맹세로 언약을 확정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폐하거나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분은 메시아입니다. 소위 바울이 반유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체 신학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 씨가 예수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J.D. 홀은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는 자신의 전체 주장을 세웁니다. 바울의 한 구절 위에 이 모든 신학이 세워지고 확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맥락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맥락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끝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J.D. 홀은 터커의 응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자이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들이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이 대체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을 공격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와의 연합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메시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와 곧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라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J.D. 홀의 주장입니다. J.D. 홀,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바울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위험한 서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서술은 단순히 대체 신학과 치환 신학을 지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과 성경 전체와 성경 본문 자체를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과 J.D. 홀에게 저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비록 제가 유대인이고 랍비이지만 오늘은 오직 성경 그 자체만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서술이란 무엇일까요? 요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 오류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축복이 되었거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것을 대체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축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슈퍼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대인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민족과 어떤 연결도 어떤 축복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사고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약속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J.D. 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나의 약속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축복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J.D. 홀은 이 점을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와 그들의 축복이 비록 그 축복은 한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문맥 밖으로 끌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들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가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J.D. 홀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토라의 멍에 아래로 들어갈 것을 고려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이를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아야 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은 모세의 토라보다 430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약속은 토라가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민족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에 있어서의 동등한 지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언약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며 각자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책임에 관한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의 지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적인 맥락이었고 우리는 이 맥락을 결코 벗어나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잘못된 서술을 함께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첫째, J.D. 홀과 터커 칼슨은 그 약속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전제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이것은 J.D. 홀이 창세기 12장과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는 핵심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유대민족이 선택받은 백성인 이유는 그들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복이 되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물론 여러분 유대민족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J.D. 홀은 여러분은 유대민족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 사랑하는 마이크 허커비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J.D. 홀은 여러분은 유대민족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하고 창세기 12장이 한 민족을 향한 약속인데 어떻게 그런 이단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한 민족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유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민족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의문을 제기합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정말로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J.D. 홀과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어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순간 예수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J.D. 홀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신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터커와 J.D. 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랍비의 해석 없이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직접 주해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 돌아가서 그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기록해 두십시오. 이스라엘이 장자.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심지어 새 언약을 다루는 그 장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맏아들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이스라엘은 결코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말하는 것은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무참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예수학에 속한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스라엘 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곳 안으로 입양되고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동체적 이스라엘 안으로 입양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J.D. 홀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면,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를 반대한다면, 그분의 가장 작은 자를 반대한다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반대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자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자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서술은 한 민족을 위한 축복이라고 말할 때 그 축복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위한 축복이라고 말할 때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서사는 J.D. 홀의 말처럼 축복의 근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하나이자 동일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에 관한 강력한 서사를 읽습니다. 그 서사는 보라, 내 종이 높임을 받고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J.D. 호로님이 주님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실은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메시아도 함께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J.D. 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과 결혼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미워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언제나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 53장의 주의종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아. 이사야 4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또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다시 말해 그들은 종이라 불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아, 이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 홀은 유대민족이 예수를 거부한 순간 그들이 대체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3절은 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 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님의 종입니다. 메시아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예수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J.D. 홀은 예수를 거짓 예수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터커가 이에 대해 속히 회개하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가져다가 그것을 유린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도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습니까? 이사야 49장 3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J.D. 홀, 당신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백성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가장 작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장 미약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의 종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님의 종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유대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웠으며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았다. 또한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이죠.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커와 J.D. 홀이 제기하는 이 주장들 중 일부는 근거 없는 질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이 더 낫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부른다 해도 선택받았다는 것은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J.D. 당신은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당신에게 도전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로 그 구절들이 마태 자신에 의해 인용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J.D.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뿐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이 성경의 말씀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바꾼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봅시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 밤중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구절, 바로 이 구절은 토라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의 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적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는 터커 그리고 J.D. 당신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당신의 성공회 교회나 침례교 교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공회 교인들이나 침례 교인들에게 모욕을 주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대인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15번이나 랍비라고 불린 바로 그분입니다. 15번이나 랍비라는 칭호가 그분에게 붙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패턴과 길, 그리고 메시아의 길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길과 유대 민족의 길이 동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예수가 하나의 실체라는 사실을 혼동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로마서 11장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분들이 JD와 터커가 로마서 11장에 대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 허컵이나 테드 크루즈가 유대인들을 축복할 때 당신과는 달리 그들은 진정으로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현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포기되고 버려지는 것이 되며 어째서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배신하는 것이 되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했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믿음의 나무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나무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가지들인데 그들은 그 나무에서 잘려나갔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믿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크 허컵이나 테드 크루즈 또는 어떤 정치인이나 설교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유대인들을 위해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들은 기독교의 약속들을 넘겨주거나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제가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1장을 다루기 전에 그리고 아직 갈라디아서 3장도 설명해야 하지만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사람처럼 이제 유대 민족에게 나는 너희와 끝났다. 이제 너희를 다른 집단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과 약속들은 영원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게 장가들게 하겠다. 그렇다 내가 너를 의와 정의와 언약적 신실함과 긍휼 안에서 내게 장가들게 하겠다. 하나님 자신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세기 12장을 인용하고 싶어 했고 당신의 창세기 12장 이해 속에서는 그것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만료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단수영 씨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오셨을 때 아차 만료가 일어났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 안에서 같은 본문인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곧 다루게 될 로마서 11장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렇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본문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대들은 아브라함 바로 뒤에 이어진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올람, 곧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명령하신 말씀을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천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신다. 그 언약은 그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고 야곱에게 규례로 확정하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언약이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생각을 얻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가져다가 조작하고 성경을 바꾸고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는 반이스라엘적이며 솔직히 말해 반유대주의적인 서사를 먹이기 위해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2장 21절, 창세기 17장 7절, 시편 105편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영원하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들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즉 유대 민족의 육체적 혈통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장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떻게든 예수께서 오셨고 마법처럼 펑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의 집단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록 모든 것이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음에도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즐겨 인용하는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도 당신이 방금 우리에게 인용한 바로 그 새 언약 안에서도 말입니다. 사실 아십니까? 당신이 새 언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무효화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것에 무엇이고 기대인이 들어주십시오. 보라, 날들이 오고 있다. 아도나이의 선언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약속조차도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신이 매우 화가 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언약을 받는 배타적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은 로마서 9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모든 언약들과 모든 약속들과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이 유대민족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언약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지금까지 운반해 온 것도 유대 민족이며 앞으로도 메시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그 그릇을 운반할 민족도 유대 민족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안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누군가는 당신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는 교회를 의미하신다고 말입니다. 비록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대체주의이며 반유대주의적인 대체 신학입니다. 하지만 설령 당신이 그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다 해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 구절 뒤인 35절부터 3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법칙들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면 아도나이 곧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야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이기를 그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아래 땅에 기초가 탐지될 수 있다면 그때에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들이 행한 모든 일 때문에 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그런 권위와 허락을 주었습니까? 회심 이후에도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대체했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히려 당신과 터커의 경우에는 당신들이 유대 민족을 대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예수인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시편 105편 예레미야 31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이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늘이 측량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항상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아버지가 매우 나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들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라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토라에서 요드 하나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터커씨?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바울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대 민족을 향한 당신의 근거 없는 미움에 맞추기 위해 반기독교적이고 솔직히 말해 반이스라엘적이며 반메시아적이고 반신약적인 신학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회개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대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디어를 통해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의 형제들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세 번입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만약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들의 참된 상속자가 되었다면 왜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만약 새 이스라엘이 교회라면 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논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고 이 이단적인 입장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한 대체 신학을 믿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것처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편 105편이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한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는 그 약속들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그 약속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은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약속을 훔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영원히 쓰러지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는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을 가져오고 곧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덜 호의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커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제발 좀 읽으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당신이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민족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 민족이 없었다면 누가 복음을 세상에 가져왔겠습니까?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유대민족을 향한 약속들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온 세상은 그리고 저는 당신도 포함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당신 안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잘못 대표하기보다 왜 유대 민족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아가 얼마나 유대적인 분이신지 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유대인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을 두고 애통하며 우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자기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너를 모으기를 얼마나 원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말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절은 세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축복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울이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와 곧 예수를 제쳐둔 것이 세상의 화목을 의미한다면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으셨나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 민족에게 큰 감사, 참으로 큰 감사를 빚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없었다면, 토라가 없었다면, 유대 민족이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메시아는 세상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도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다시 제가 유대인만의 배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들을 잘라내고 아스타라 피스타 안녕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과 끝났다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JD 당신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실제로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가지들 가운데 일부가 꺾여나가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올리브나무의 풍성한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자연 가지들보다 네가 더 낫다는 듯이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랑한다면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당신은 가지들이 꺾여나간 게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꺾여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직 당신의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는 자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당신은 지금 접붙임을 받은 야생가지일 뿐이며 그 나무에 대해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 것처럼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접근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에게 그 위대한 가족 안으로 입양될 수 있는 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는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고 서로 다른 책임들이 있습니다. 큰 형도 있고 동생도 있으며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하찮은 동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터커와 JT가 주장하려는 바의 위험성입니다. 어떻게든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곧 동등함을 의미한다는 것. 즉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다는 주장 말이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지만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언어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케토바에 서명합니다. 신랑에게는 그의 책임이 있고 신부에게는 그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연합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우리 가족으로 데려오기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가족의 나머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사실상 그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족 안으로 데려오셨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어리석거나 멍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 얼마나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감추셨으나 이제는 드러내신 진리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어느 정도의 완고함이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임했으며 이방인들이 그들의 충만함에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 시 안으로 들어올 길을 만드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은 육체적 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유대 민족이 시기하게 되도록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커,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미디어를 읽어보았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인이요?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고 예수님을 고려하는 것에서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과 JD 홀도요,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축복을 받고 그 씨가 되기를 원한다면 유대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 허커비는 정확히 옳습니다. 테드 크루즈도 정확히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미움을 받은 자들이지만 선택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대체하셨다며 유대 민족의 부르심과 약속 그리고 언약들이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오직 시편 136편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터커와 JD의 말 속에 있는 큰 오류, 큰 잘못, 큰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들은 세상에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학교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터커, 어쩌면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것은 단수형 시이고 그 시는 예수이며 우리가 이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분명히 제가 이미 반복해서 증명했듯이 J.D. 홀이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약속들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약속들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귀신들도 믿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도와시킬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시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들에는 모든 언어를 가진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10사람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JD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스가랴 8장 23절의 이 구절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유대인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단수형 씨,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단수의 유대인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건 결코 예수님께 적용될 수 없죠. 기초 히브리어만 알면 두 번째 당신이 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두 개의 당신이 있습니다. 단수형 당신, 곧 예수님, 그리고 복수형 당신들,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유대민족뿐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한 이 유독하고 반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저녁에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참된 것을 붙들라. 오늘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는 아밧 암미와 같은 사역들을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초대합니다. 지금 오십시오. 함께 변론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